네, 이제 땅이 말라서 노아와 아내와 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산에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릴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경청하고 준행하면서 여호와와 동행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또 1년 동안 홍수와 또 기다림의 시간을 방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견뎌왔습니다. 노아가 견뎌온 시간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요. 자신의 또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실수로 인한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향한 책임감과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홍수보다 더 무섭고 힘든 생활을 잘 견뎌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는 그 홍수를 보면서 방주 안에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동물들 또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가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두렵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며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폭풍의 시간을 보내고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물들 또 새,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에서 내려 이제 드디어 땅에 발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내리자마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20절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한 쌍씩 있는 상황인데 제물로 드리면 그 동물은 멸종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방주 안에서 새끼를 낳았던지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노아는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돌로 거친 제단을 쌓습니다. 짐승과 새를 태워서 드립니다. 노아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땅에 내리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이 노아의 경외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이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 알바를 해서 받은 월급을 그대로 헌금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예쁜 마음입니다. 자신이 처음 돈을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언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달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노아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십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냄새는 여호와께 기쁨이 됩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제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과 고백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의 효도를 좋아하는 것처럼 또 자식의 그 마음의 표현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아흐인데요. 이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이 원어로 보면 기쁘게 하는 향기하고 좀 더 길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향기가 아닌 기쁘시게 하는 향기.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쁘게 하는 이라는 단어는 니호나흐라는 이 위로 또 평온, 만족하게 하는 또 기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하는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위로와 또 평온과 만족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름 뜻도 비슷한데요. 니오아흐, 노아흐 이렇게 이 니오아흐에서 파생된 것인데 노아의 이름도 이 니오아흐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송된 것인데 노아의 이름의 뜻도 이 위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도 노아에게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참 귀한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서 위로와 평온과 또 만족함과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의로운 자 노아, 이 완전한 자 노아, 동행하는 자 노아에게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노아야, 내가 있어서 위로가 된다. 너라도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로 있어줘서 만족한다. 내가 창조한 세상에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를 떠날지라도 노아 너라도 나와 동행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도 여호와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위로가 되는 것은 동행하고 경청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새벽에 불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위로를 얻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이 드림을 통해 또한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이 드림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때로 진노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시지만 우리의 예배의 향기로 우리의 이 드림으로 때로는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의 어떤 드림으로 이 마음을 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그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을 이제 경배할 때 이 파리처럼 희생 제물로 모여들어서 먹는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제 자신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면 파리처럼 달려들어서 그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저주에 대해서는 늘 마음을 잘 바꾸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시기도 하시고 또 저주하시고 멸하시겠다 하고 하시다가도 한 사람의 기도와 또 협상으로 마음을 푸시고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을 많이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시지만 이 벌하시고 혼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늘 이 저주와 벌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 약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21절에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여호와께서는 창조 세계를 다시 질서 잡으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땅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또는 땅이 견디는 동안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구의 수명이 다하기까지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생명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 작동 방식에 따라서 자연 질서를 운행하십니다. 이 씨를 심고 수확하고 겨울도 오고 여름도 오는 계절도 오고 또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호와의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질서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한 여호와께 위로와 만족을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여호와와 동행하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면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 향기로 받으실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복으로 가득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창조 질서를 따라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저주가 아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오늘의 일상이 여호와께서 위로를 받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